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리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함의 은혜, 또 재림하신 주님께서 주실 은혜,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삶의 필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 부지런히 연구하여 살폈고 또 신약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그만큼 아주 값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이 있기에 현재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사도 베드로는 재차 권면하며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입니다. 허리를 동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라고 하는 말인데 급한 일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 6월절에 어린 양과 발효되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육신의 허리가 아닌 마음의 허리를 동여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신하다도 같은 맥락의 말인데 근신하다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듯 삶의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음 구절이 알려주고 있는데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불순종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 순종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갈 때, 즉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처럼 살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욕은 도덕적
영적인 것에 반하는 욕망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 허리를 동였습니다. 허리를 동였던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나선다라고 하는 의미의 새 출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였다면 과거 불순종의 자식들에 따르던 욕망을 본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5절 1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근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은 레위기 11장 44절 부분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과거 불순종의 자식들에 따랐던 욕망의 삶, 죄악된 삶과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어떠한 행동에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 인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란 본향을 늘 마음에 두며 현재 머무는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않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 전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은 없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외적 증거만 믿고 방종하여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의 권고처럼 이 땅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혹여나 시험에 빠져 거룩함에서 벗어난 행실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너희는 베드로 전서의 1차 수신자인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영토로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너희 조상은 특정한 민족만을 가르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신앙 1세대의 조상, 즉 불신조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조상이 물려준 이라고 하는 말은 불신조상이 물려준 그런 말이 됩니다. 불신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치관과 또 사상과 관습에 기한 행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할 리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헛된 행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1차 수신자 성도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헛된 행실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대속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대속함을 받은 것, 즉 죄의 값을 치러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의 1차 수신자 성도들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 1세대이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헛된 영향을
직접 받았을 것이고 신앙 2세대 이상이더라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헛된 행실의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헛된 행실에서의 대속함은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의롭다함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20절은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분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베드로전서 1차 수신자와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를 사도 베드로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주목할 점은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말세라는 표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세에 오셨다고 하니 그렇다면 지금은 무슨 시대이겠습니까? 말세는 한순간이나 짧은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말세는 긴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이후 흘렀던 시간이 200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던 때에 시작되었을 뿐 2000년이 지났음에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될지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밤 또는 내일이 말세의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말세가 완성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도록 기다려 주심입니다. 분명한 점은 말세의 완성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21절 역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를 세번역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던 예수를 살리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죽든지 고난으로 죽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때가 되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부르실 것입니다. 이를 안다면 어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깨어지지 않도록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힘든 상황일지라도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속함의 은혜를 하루도 잊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조상 대대로 내려온 헛된 행실을 범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순종의 자식처럼 행하고 거룩하신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고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나그네 인생을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